영광과 설주님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추수감사드린데 감사할 수 있어야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주보하고 좀 다른데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할 수 있어야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수도사가 루터에게 찾아와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루터가 다음 같은 말을 했어요.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불평만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해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생을 마지막을 감사로 마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면 누구든지 다 그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생을 마지막을 아마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끝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지옥 가가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수준은 이 감사의 이 날씨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보면 태양은 늘 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태양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날씨가 맑다, 우리가 날씨가 굳다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늘 그 태양을 가리는 구름이 없으면 날씨가 맑다고 이야기하고, 구름이 있으면 날씨가 굳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구름이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냐 역사하지 않냐를 늘 기대하면서 어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그리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불만과 이게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흐릴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면, 이 날씨가 흐려지면 번개 주고 태풍 불고 우중충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입에서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감사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인생의 먹구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 옆에 가면 어떤 마음이야? 마음이 불안합니다. 같이 불평이 나오죠.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옆에 가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불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원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감사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 멸망한 나라로 이 기록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엘라임 그롤라메를 12년간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 네 나라를 합동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침범해서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 약탈해 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조카 롯도 잡혀가고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이제 군대 훈련을 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 네 나라 사람들을 다 쳐부시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리고 전쟁에 구해오는 중에 두 나라 왕을 만납니다. 하나는 소돔왕과 살렘왕을 만나는데 소돔왕을 만나자 혹시나 이 소돔왕의 것을 내가 이렇게 얻어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릴까 싶어서 다 돌려준다면서 약탈했던 것들을 다시 뺏어온 것을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살렘왕을 또 만나고 난 아브라함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살렘왕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인데 이 멜기세덱 앞에 이 살렘왕이 아브라함을 미리 마주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하다고 11조를 그렇게 바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 아브라함이 만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늘 성소를 맡고 있는 하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을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감사를 이렇게 하늘 대제사장을 만나서 감사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갔을지라도 네 나라 왕들은 어떤 나라 왕들이냐면 다른 나라를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군대는 아주 강성했다는 거죠. 밤에 몰래 쳐들어갔을지라도 네 나라를 한꺼번에 쳐부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것은 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힘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마땅히 만날 만한 자를 거기서 만난 거죠. 감사할 만한 자를 만났는데 그 도우심, 자기가 감사해야 될 자가 먼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고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약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받아야 될 자인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감사받아야 될 입장에서 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만나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베푸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번주 우리가 성찬을 했지만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면서 기꺼이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눠주셨느냐? 감사의 모습으로 나눠주신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남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장막을 제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어떻게 돌려지느냐 11조로 그렇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습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먼저 이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모습을 그렇게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진급한 이 육군 대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맡은 연대의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는데 사병이 이제 인사하려고 문을 두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연대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다려, 지금 전화 중이야. 그러면서 이 밖에서 이제 기다리게 하고 그 사병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사단장님, 알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 각하에게 전화하라고 하신다고요. 예, 제가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이 밖에 있는 사병이 듣도록 크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내겨놓고 이제 사병을 들어오라 그랬어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면서 연대장이 이야기니까 이 사병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예, 연대장님, 사실은 저는 이 통신병인데 연대장님실에 전화기가 끊어져 있어 지금 이어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라는 것입니다. 예, 나름대로 척하고 산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우리가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척한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감사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척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면 척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척하고 사는 게 아니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너 도와줬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11조를 돌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계가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끈끈해지고 축복의 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깊게 만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알고 그 감사의 축복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감사의 태도를 제대로 가지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태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의 선언으로 이스라엘의 땅과 주변의 땅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는데 시돈 땅에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 이 과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부가 이제 자기 아들과 이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 이 것을 가지고 웅큼의 이 식량을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뚱딴지 같이 그 집에 가서 엘리야에게 가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찾아와 가지고 정말 뚱딴지 같이 묻습니다. 내 집에 뭐 있느냐, 먹을 거 있냐 물자 이 가부가 나는 떡도 없고 다만 가루 한 문큼과 병에 한 그릇 기름뿐이다. 오늘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뚱딴지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주라. 내가 그거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 가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선지자가 하자는 대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떡을 먹고 엘리야가 그 집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곡식통의 곡식이 끊어지지 않으며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보라 가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태도면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홍 목사 같으면 당장 소금 갖고 와! 소금 뿌리면서 쫓아내고 저주하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오늘 먹고 죽을 판인데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옆 교회 목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입에서 욕하는 이야기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분의 태도는 달랐다는 것이죠. 자기가 먹을 것보다는 배고파 그 상황에 있는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섬겼지 않았는지가 뭔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가부를 기억하신 것은 그 태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보통의 당시의 사람들과의 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몇 번을 물을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면 성도들도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그게 사실이에요? 몇 번을 물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늘 그 삶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혹 나그네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대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이 늘 보여집니다. 극진하게 대답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허락받으러 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듯이 그를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조카 롯이 건짐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태도가 나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7절 말씀 7절에서 5절에서 7절. 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축복의 조상으로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딱 어깨를 펴면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고 이야기했어. 나를 축복한 사람은 축복하고 나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할 거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나한테 잘 바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기를 위하기 그런 삶,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면접을 보더라도 사람의 무엇을 보느냐, 인품과 태도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논란의 의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 감사의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축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믿음이 좋은 시골교회 장로님이 여러분 땡볕 앞에서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뜨겁고 잡초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사단이 짜증내는 마음 본 것을 보고 이때다. 저 기도하는 장로님, 저 사람을 어떻게 꺾을까 했는데 오늘 꺾을 시대가 또 하면서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장로야, 이래도 감사할래? 덥잖아. 잡초도 끝이 없잖아. 이렇게 자꾸 옆에서 부추긴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악마의 유혹을 이기려고 한참을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꺾어볼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뛰면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하나 뽑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잡초가 메뚜기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사단이 슬그머니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안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주의 문을 여느냐 축복의 문을 여느냐는 이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그리스도는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하나님이 왜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을 갖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막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갑자기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면서 감사 돌렸던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면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 아니 아들 준다고 그러놓고 왜 아들 안 주요? 차라리 내 저 종 엘리에스를 데리고 내 그냥 아들 삼아 불라요.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이 뭔 말이냐 하면서 아들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한번 해봐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 그 불만이 잠재되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속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은 뭔 복이요? 그러면서 그냥 적당하니 예물을 드립니다. 솔개가 막 하늘을 날라요. 그러자 솔개를 후이후이 쫓으면서 마지막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그냥 솔개 쫓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해서 눈을 딱 깨는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잘 잤냐 하는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자손이 이 일을 통해서 430년간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열쇠를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고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손들에게 고난의 열쇠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실패가 드러나버린 것이죠. 성경에는 감사가 곧 축복의 열쇠임을 암시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도 곧 태어나지는 않은 야곱의 아들 레이의 감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감사가 후손 레이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열쇠였다.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자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너희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너희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분의 1을 받은 너희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앞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해 주려고 한번 내가 축복다운 축복을 한번 받아봐라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 실패하자 그 후손들에게 430년의 고난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반대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열쇠가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축복의 열쇠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쳤던 이 11조가 너희가 받은 11조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축복받은 이 축복이 너희에게서도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후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축복의 열쇠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강진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내 후손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겉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겉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멜기세덱을 만난 이 감사는 받아주시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그 감사는 후손의 감사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후손에게도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축복의 한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의 열쇠를 갖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감사할 수 있어야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태도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아브라함은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사는 축복의 열쇠요. 오늘 성경은 그 후손들에게도 이 열쇠는 적용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으므로 축복의 문을 여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 특별히 우리 감사 찬양을 우리 주일학교와 코람대오가 해주시겠습니다.